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생같이 그 이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예배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9장 22절 이하 부분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39장 전체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 배운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에봇 판결 흉패 제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 내용이 에봇 받침 옷을 어떻게 제작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속옷, 두건, 관, 속바지를 어떻게 제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서 31절까지는 관 전면에 부착한 거룩한 패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어떻게 조각해서 부착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까지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은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맨 마지막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 문제를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이제 성막에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들 안에 여러 성구를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왜 제사장의 의복을 맨 마지막에 다뤘을까? 처음에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도 다룰 수가 있고 왜 제사장의 의복에 방점을 두고 오늘 이 성막 제작 과정을 정리하고 있을까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의 결론에 이르렀어요. 성막은 한마디로 제사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에 걸쳐서 그 모든 과정이 주로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 그 성막에 대한 것은 그만큼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말을 제가 출애굽기 후반부를 가리키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레위기 27장 전체에 이르러서 예배, 어떻게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예배라는 것은 아마 예배가 이만큼 중요할 거야 라고 우리 교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건이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여건이 어려우면 예배는 그만두고, 할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할 일이 없으면 예배 나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고 더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한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의 의복을 맨 나중에 들었느냐?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 성막은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장소였는데, 그런데 제사장 의복 제작을 맨 나중에 다뤘다는 것은 예배에서 예배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사물보다 사물을 운용하는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막보다도 성막을 운용하는 제사장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 한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그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20절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 예배자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너희가 중요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가? 좋은 풍광이 좋은 예배장소, 아름다운 처소 예배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장소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고 음향과 무대 장치도 아니고 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출애굽기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분위기가 좋은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니 참 좋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렇지만은 분위기가 좋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중요하잖아요. 너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건 연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좋은 분위기가 있는 무슨 커피숍도 가고 카페도 가고 무슨 좋은 풍광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지만은, 아무리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도가 되면은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이미 연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잘 드렸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을 때가 언젠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의 어떤 강화 창후교회였던가, 아니면 선교지였던 애굽 한교회였던가, 15년을 사역했던 총탑이 유난히 아름다운 우이교회였던가, 5년째 사역하고 있는 찬양대 찬양이 아주 탁월한 수표교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정말 감격적인 예배는 군대에 있을 때 부대 뒷산에서 홀로 드렸던 예배가 제일 잘 드린 예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비상이 걸려서 몇 달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하는 것이 강단 용어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심정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점심 식사한 다음에 부대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 찬송을 부르고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혼자 기도했던 그 예배, 밤마다 꿈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던 그 예배가 최고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 아니라 예배자였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예배자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이 관을 썼는데 그 관을 쓴 앞에다가 무슨 패를 붙이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패를 붙이라고 해서 성결. 그리고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는데 그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옷을 겉옷이라고 말하는데 그 겉옷 색깔을 뭐라고 하면 청색으로 하라고. 청색으로. 그 청색으로 한 이유도 바로 청색이 주는 성결, 정결, 그 다음에 거룩,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도 드리는데 정말 예배자에게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 좋은 옷도 아니고 머리 손질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자 각자의 성결 그리고 정결,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을 성경이 참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많이 도전받습니다. 예배자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결, 정결, 거룩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고 죄를 씻고 죄를 이겨서 성결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가 268장에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인데
거기 1절이 어떻게 나가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덮는다 하는 의미고, 2절은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정욕을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육체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이기고, 또 3절에는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이 마치 우리가 빨래를 하듯이 우리 영혼을 씻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 보혈 꼭 의지하면서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덮고 모든 죄를 씻고 모든 죄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꼭 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결한 예배자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그런데 왜 제상 복장 제작에 대한 문제가 왜 맨 나중에 방점처럼 취급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차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본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물량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면은 아름다운 예배당, 호화로운 예배당, 모든 것을 갖춘 예배당, 음향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따져가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게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하고 경책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으로 예배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하나님의 시선에 도드라진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깊고도 내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내가 있단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어 하면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정말 수치 하나에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어제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 주시리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하고 있는,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오늘 또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분이니까 오늘 또 저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가는 핏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온 교우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호와 샤파 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치료의 역사가, 영적인 치료의 역사가, 심령의 치료의 역사가, 육신의 치료의 역사가 온 가정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날 얼마나 세상에 미혹하는 손길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몸된 교회에서 선교회원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또 속회로 모양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원들, 모세 남선교회원들,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이 새벽에 축복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이가 70이 훌쩍 넘어서 하나님 인생에 이제 황혼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를 봐도 저녁 강원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주 광활하지 않습니까? 찬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울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찬란하고 더 열매가 풍성하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웃음이 많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나 여선교회,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 내기를 해서 우리가 그들을 돌본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고백드리며,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기대하신 하나님께 오늘 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학문하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자녀들, 그리고 군대에 나가서 낯설은 곳에서 낯설은 전우들과 더불어 군무를 감당하는 자녀들, 더운 날씨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수능을 시험하는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결혼을 원하고 취직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그리고 잉태 축복을 원하는 갖가지 삶의 문제를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저들도 만나서 저들의 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기대가 되는 그런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